호남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제11과의 제목은 임박한 쟁투입니다. 기역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서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쌀알 만한 크기의 바이오칩 또는 베리칩이라고 불리는 비교적 새로운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바이오칩은 환자의 병력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칩을 몸에 삽입한 후에 그 부위에 스캐너를 대면 그 사람의 신원과 병력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말하고 달러 지폐에 있는 신비한 숫자가 짐승의 표와 관련됐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이것이 프리메이슨 조직 일루미나티, 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검은 유엔, 헬리콥터 기동 타격대 등 유엔 자체와 관련이 있다고도 여깁니다. 이처럼 일반 사람들과 여타 기독교인들도 짐승의 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짐승의 표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번 교과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예배를 둘러싼 쟁투를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은 예배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쟁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주를 미워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미워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강압과 압력과 무력을 사용할 것이고 참된 예배의 날과 거짓 예배의 날을 둘러싼 믿음의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는 박해와 경제 제재와 투옥과 심지어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 땅의 마지막 쟁투를 헤쳐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강조하게 됩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경배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의 쟁투는 예배를 둘러싸고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 절정 또한 예배를 둘러싼 쟁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별의 핵심은 예배, 즉 경배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창조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경배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납니다. 그 계명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천사의 기별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배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거짓 예배 체제의 함락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위기 때에 모든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갈라질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자들과 진리를 거부하고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둘로 나누는 그 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넷째 계명이 될 것입니다. 교과에 나와 있는 각시대의 대쟁투 605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며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여전히 신뢰하는 깊은 믿음입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인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인내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임박한 쟁투를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7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려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근본적인 상징입니다. 따라서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찬탈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과 151쪽의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한 사실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성경 전체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 382, 380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주어졌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기억하고 준수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을 알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잊어버리도록 무진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계명과는 구별되게 네 번째 계명에만 특별히 삽입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기억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인류가 안식일을 잊어버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류가 이 하나의 계명만을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다르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우려고 부단히도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의 달력은 두 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변화는 1582년에 있었는데
그때까지의 달력에 10일의 착오가 있으니 발견됩니다. 그래서 10일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일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0월 4일 목요일에서 10월 15일 금요일로 10일을 보정하지만 요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력에서 10일을 늘리지만 주간 주기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이후에 여전히 금요일이 된 겁니다. 또한 1752년에도 한 번 더 달력에 보정이 있었지만 역시 주간 주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한 설교자가 달력 변경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는 변화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미 해군 천문대에 편지를 썼습니다. 누군가 요일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해군 천문대로부터 답장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회신되어 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한 주의 주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만한 달력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계명 대신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을 따르는 표가 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증거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둘째 날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다가오는 위기입니다. 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박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최악의 단계에 대해 알려줍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기로 결심합니다. 이 작전에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속임수이고 그 속임수가 통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강요하기 위해서 법령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무섭게 박해할 것입니다. 세계 멸망을 예고하는 가장 큰 징조는 짐승의 우상이 일어나 세계적인 경배를 강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를 보면 종교를 간섭하기 위해 세운 법에는 항상 박해가 따르는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종교 박해는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래로 종교 박해는 계속되어 왔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 이 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을 대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연단한다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즉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련이 있을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그 고난의 동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박해를 당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도 카타콤의 지하에서도 그들은 넉넉히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결국 박해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다는 사실이고 최후의 위기 때 박해는 경제적 제재의 형태로 다시금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예언에 의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외에는 사적으로 또 공적 활동의 제한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고 특히 경제 활동에 있어서 생계 수단이 박탈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경탄하며 짐승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에 예언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추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한 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 있게 됩니다. 세상이 짐승을 따르는 동안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을 대적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데 그 핵심이 예배, 곧 경배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속임수를 쓸 것이고 그 속임수가 실패하면 힘과 압제를 사용합니다. 사형으로 위협하는 법령을 공포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적으로 들추어내어서 사형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최후 위기의 주된 문제는 경배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다니엘 3장의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만들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사형으로 위협하던 것과 같고 다니엘 6장의 사자굴과 에스더의 사건에서도 주된 문제는 경배였습니다. 그러기에 최후 위기의 주된 문제도 경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의 우상은 왜 만듭니까? 주된 목적은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데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손을 멸절시키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려는 음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용과 그 대행자 짐승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간의 대쟁투의 연속으로 세상 끝까지 진행될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해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 153쪽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박해와 죽음으로 강요하는 짐승의 표. 이 소수의 남은 무리는
용의 군대에 의하여 지도를 받는 세상의 권세를 저항하는 치열한 싸움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그들의 방패로 삼는다.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박해와 죽음의 고통을 받는다는 법령이 가장 높은 지상의 권력에 의해 통과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처럼 무서운 싸움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이다. 증언보감 2권 67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짐승의 표는 특정한 믿음과 공인된 예배 제도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 형태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게 됩니다. 초기문집 284쪽을 보겠습니다. 물이 차차 불어나고 땅이 물속에 잠기어 사람들이 하나둘 물속에 빠져가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전에 그토록 조롱하던 방주가 신실한 노아와 그 가족을 태우고 안전하게 물 위로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다가올 그분의 진노를 성실하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변화될 때를 기다리며 짐승 법령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해치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박해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을 아는 백성들이요, 결과를 아는 백성들이기에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므로 흔들림 없는 성도의 길을 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날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재의 제목은 짐승의 정체 1입니다. 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신성모독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그에게 권세를 준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분노한 용이 바다로부터 자기의 대행자로 사용할 짐승을 불러냅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짐승으로 나타나는데 이 짐승은 정치 세력에 대한 상징입니다. 사탄은 이 세력을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전 역사에 걸쳐서 특별하게는 마지막 때에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 이사야 27장 1절 등을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바다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악의 세력인 바다 괴물, 즉 용의 거처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가 나오는데 이곳에 나오는 짐승과 동일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다와 무저갱은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출처가 바다지만 계시록 11장 7절의 짐승은 두 증인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17장 8절에도 보면 붉은빛 짐승이 잠적했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은 모두 동일한 짐승이며 멸망받을 세력입니다. 태생이 바다와 무저갱인 것은
요한이 같은 짐승을 각각 다른 시각에서 보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다에서 올라온 것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생겨나서 거기를 무대로 하여 활동할 것을 강조한 것이고, 무정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 짐승의 악마적 기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 세계적인 각광을 받을 악의 세력인 것을 가리키며, 그 배후 세력인 사단의 활동 범위도 온 세계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할 막강한 나라가 인구가 밀집한 지역, 곧 무리와 열국들 중에서 생겨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능력에 대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이 예언은 수백 년 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가리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AD 330년 이탈리아에서 1300km나 떨어진 현재의 튀르키예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길 때 로마에 남아있던 교황에게 권력이 계승되므로 예언이 정확히 성취됩니다. 교과에 나온 르로이 프롬의 글과 토마스 홉스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주교가 지상의 모든 사람 위에, 그리고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하고요. 토마스 홉스도 말하기를 교황권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죽은 로마 제국의 유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은 로마에서 일어나 전 세계적인 예배 체계가 된 배교한 종교 세력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람의 법령으로 대체한 종교 조직, 곧 로마 교황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계시록 13장 1절과 6절에 보면 알 수 있는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바로 그 단어란 신성모독입니다. 여기서 짐승의 신성모독은 짐승 자신이 자기의 신격화를 주장함으로써 신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세력은 하나님의 대권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3절과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신성모독이 무엇인지 두 가지 예를 들어 정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행세를 하거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 또 하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신성모독은 용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 실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 교황청에는 성경이 신성모독이라고 가리키는 두 가지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제들에게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과 교황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바로 이 짐승은 이러한 신성모독을 가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짐승은 로마에서 일어나 진리를 인간 법령으로 대체한 배교한 세계적인 종교 조직이면서 로마교는 신성모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훼손하고 있음을, 그래서 신성모독 집단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넷째 날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짐승의 정체 2입니다. 수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상처는 낫게 되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짐승을 경배하기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가장 큰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순종은 강요가 아닌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우린 이 짐승의 정체가 이미 밝혀진 대로 교황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황권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서기 1798년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포로로 잡으면서 교황이 채상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끝나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교황권에 대한 타격은 매우 심각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따르면 죽게 되었던 상처는 낫게 될 것이고 교황의 영향력은 다시 전 세계에 미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들은 로마 교회의 대리자로서 교황을 환영하고 바티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불안정한 세계의 정세는 로마 교황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도덕적 지도자가 되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2년 6월 6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15,000여 명의 군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자 남녀 인류의 날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 자유로워야 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을 성수함으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수호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교황권의 움직임은 조만간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교과에 나와 있는 각 시대의 대쟁투 591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철회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일들이 머지않아 곧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교과 157쪽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용이 성도들과 싸우는 이유.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존재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의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펄려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223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대로 교황권의 통치는 1798년에 마무리되었지만 죽게 되었던 상처는 낫게 되고 그 영향력은 다시 전 세계에 미치며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용과의 일전을 치러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이 대열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섯째 날 소제를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소제의 제목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목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앞잡이 미국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짐승은 올라온 장소나 모습에서 먼저 온 짐승들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지만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은 바다와는 반대 개념으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 이 짐승은 먼저 짐승처럼 참남되거나 무서운 용모나 열뿔을 갖지 않고 온순한 새끼양 같은 짐승으로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행사하는 예언의 시기가 끝날 무렵, 즉 1798년경에 두각을 나타내는데, 땅은 바다와는 상대적 개념으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있던 미개척지인 아메리카 신대륙, 즉 미국이 이 예언의 설명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입니다. 새끼양의 의미는 순수한 기독교 정신을 말합니다. 즉 순수한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미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양에 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뿔은 미국의 힘과 성공의 원천인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의 두 가지 주요 통치 원칙을 상징합니다. 두 뿔은 미국의 건국 정신이며 힘의 상징인 두 가지 권리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민주 권리 개념으로 왕 없는 민주 국가를 말하고, 또 하나는 종교 자유 권리 개념으로 교황 없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어떤 특정 종교를 세우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기념비에서도 미국의 정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기념비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피곤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자유를 구하는 무리들, 버림받고 가엾은 사람들을 나에게 주시오. 집 없는 사람들,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이렇게 순수했던 나라가 어떻게 변질됩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순수한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미국이 장차 병질되어서 용, 즉 사단처럼 말하면서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교황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황권의 영적, 세속적 권위를 인정하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요구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미국은 짐승의 우상, 즉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형성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처음 확인하였을 당시 미국은 지금처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고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교황권은 함께 지낼 수 없는 이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교황권의 종교적 탄압을 피하여 도망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교황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교황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는 예언이었지만
우리는 오늘날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거나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대나 현대나 예배가 중심 주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생각,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된 영혼,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옛날 교과에 있는 각시대 대쟁투 591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탄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복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자비한 압박을 휘두르는 것이다. 위협과 폭력으로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이 숭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적 세력과 세속적 권세를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93쪽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밝히 이해하고 성경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방어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595쪽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서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반을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라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박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 역시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오직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의 쟁투의 핵심은 경배, 예배 싸움입니다. 그리고 경배의 핵심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려주는 상징이기에 사탄은 안식일을 훼손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는 거짓 안식일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사탄은 짐승의 권세를 동원하여 예배를 훼손하고 짐승의 편은 경제 제재와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며 영향력을 넓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능은 마지막 쟁투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끝을 아는 백성들이요, 그 결과를 아는 백성들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으므로 임박한 쟁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